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혼자 둘 때. 혼자 둘 때. 두 번째, 예수님이 혼자일 때. 예수님이 혼자일 때. 세 번째, 평안의 근거. 평안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분석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혼자 둘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본문에는 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혼자란 것. 우리는 어려운 일도 나 혼자만 하게 되어질 때, 다른 학생들은 다 집에 갔는데 나 혼자만 남아서 공부를 할 때, 또는 모든 직원은 다 퇴근했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남은 잡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그 양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때, 몸은 지쳐가는데 저녁도 못 먹고 그것을 혼자 처리할 때, 혼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주역에서 백석 들어온 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맨 뒤에 섰는데 20명이 천줄을 섰는데 내 앞에서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그 기사가 문을 확 닫아버릴 때, 나만 혼자 남았을 때, 밤은 11시 55분, 그리고 계절은 아주 추운 계절,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그 밤에 흰눈은 펑펑 내리고 택시를 찾아봐도 택시도 전부 다 끊긴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혼자일 때, 혼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용어입니다. 혼자라는 용어를 달리 표현하면 고립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고립, 하나는 고독입니다. 고립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주 외진 입장, 고립. 그런가 하면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홀로만의 시간과 경험, 내가 선택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독이지만, 고립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버스 먼저 타려고 했고, 나는 남들보다 먼저 퇴근하고 싶었고, 나는 남들보다 먼저 학교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나만 혼자 남았을 때, 이때가 봐도 뭐다? 아주 곤란한 입장, 외롭고도 곤란한 입장, 이게 뭐다? 고립이다. 인간은 혼자 되는 상황이 두 개인데 고립과 고독이 있습니다. 이 고립에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도 힘들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성적인 이 공허함이 외로움에는 또 들어옵니다. 이 외로움이나 고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난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원치 않았는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찾아온 것이 뭐다? 불가항력적으로 던져진 상황. 이것이 뭐냐면 고립. 그래서 고립무원이라는 그러한 그 수거도 있습니다. 아주 광활한 그 곳에서 나만 뚝 떨어졌는데, 나만 공격을 받는데 아무도 나를 감싸주거나 지원해 주는 사람 없고,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지만은 이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내가 탈피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낑긴 밤을 나 혼자 버텨야 할 때 이 고립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어디를 가야겠다. 내가 새벽 4시 잠이 깼는데 이 뒤척이다가 내가 조용히 가까운 교회나 가까운 기도원에 문 열린 곳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다 촛불을 밝히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라이트를 밝히든 조용히 나만의 묵상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을 한 페이지 열어서 읽어 내려갈 때, 나만의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들이 운동을 할 때 같이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1km, 5km, 10km, 20km 가면서 자꾸 처지면서 탈락합니다. 남은 사람이 얼마 없을 때, 처음에 1000명, 2000명이 우후하고 출발할 때는 다른 사람도 뛰니까 신나서 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고갯길까지 막 올라가야 하는 언덕까지 나타나면 이 난코스를 맞이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언덕길을 끝까지 숨이 목까지 넘어오지만 탁 차지면은 헐떡이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고독입니다.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뭐가 보이죠? 결승선, 메인 스타디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고립의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다? 고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레이스를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매우 고매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립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립의 상태를 다른 한문으로 표현하면, 관계성의 차원에서 표현하면 그것을 소외라고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를 소외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표현할 때, 지옥은 이 고립과 또한 소외와 이 외로움이 극한대로 치밀어 오르는 곳입니다. 소통의 통로가 없고, 사람은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교회에 와서도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좋은 것은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뭐는 좋지 않다? 고립은 좋지 않다. 천국은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제. 그리고 지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굉장히 수준 있는
인격체들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과 만나도 여러분의 삶은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을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도 친구로 사귄다면 어느 날 천사가 여러분에게 모습을 나타내서 다가와서 나는 다니엘인데 오늘부터 너희 친구가 되고 싶다. 보니까 이야기로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보았던, 설교에서만 들었던 다니엘이 진짜 내 앞에 와 있다. 또는 가브리엘이 와 있다. 뭐 천사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브리엘이 와 있다. 또는 또 다른 천사가 미가엘이 와 있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나의 교제권이 되어지고 지상에서도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죠. 천사 같다. 예수님의 느낌이 온다.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 만나면 힘이 좋고 그런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든 10년에 한 번 만나든 항상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주 좋은 친구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회복되어진 완성도가 높은 고품격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제의 자리자 사귐의 자리이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은 큰 격려이자 상급이자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은 고립이나 외로움이 없는, 소외가 없는, 화해와 풍성이 있는 화목한 그런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 없다 그것의 존재 여부를 따지기 전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천국 가야 적응이 된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적응할 수밖에 없는, 난 천국 이외에는 나라는 존재는 적응할 데가 없다라는 확신과 결론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른바 천국형 인간으로 나는 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화목해하는,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기서 혼자는 외로움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의 상태에 내가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매일매일 따르고 풍성한 관계성을 유지했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 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제 곳으로 다 도피 형태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기는 오지만 벌써 왔도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형성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정이 형성된 것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보았는데 이 아담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생활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거하고 있더라. 독처하고 있더라. 혼자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독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배필을 한 사람 설계하시고 만든 것이 이른바 하와라고 하는, 또 이브라고도 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서비스였습니까? 고립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독처는 뭐죠? 독한 아내가 아니라 뭐죠? 혼자서 거하다. 여기서 처자는 처소, 장소란 뜻입니다. 어떤 장소, 혼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망하게, 안타깝게 보셔서 그래서 선물로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성한 관계가 좋은 분들은 꼭 어디를 가야 한다? 천국을 가야 한다. 지옥은 관계성이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들, 친구 좋아하고 멋진 사람들 좋아하고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천국을 가야 한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행복하게 영생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혼자일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일 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6장 32절의 상황을 예측하셨고 예견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왔음을 알고 혼자 있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반전, 역적으로 이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이 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딱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혼자 남아서 혼자 있는 것처럼 형태적으로는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남았다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혼자의 상황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 선택은 예수님의 고독의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혼자인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것인데, 바스타조, 감당하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는 감당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겠다. 예수님도 관계성이 좋은 것을 선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혼자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하는 시간이 바로 선택적인 이 고독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혼자 있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이 바스타조가 가능하려면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 그 전제가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이 외로움의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면 세계를 성숙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또한 성화의 시간, 영화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샤워하고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피로를 풀고 씻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혼자만의 시간, 각자의 집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샤워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갖죠? 잠깐이나마 나 혼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시원한 물을 맞이하면서 나를 정화하고 나를 정리하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계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샤워를 한번 시작하면 그 때나 땀이나 이것을 닦는 데는 5분, 10분이면 될 텐데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것이며 자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들이 보면 혼자서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물줄기를 맞이하면서 있다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혼자니까 외로울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가서 2시간을 있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립과 외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고독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과 내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면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로도 풀면서 동시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 고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독이 꼭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주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 지는 것은 제자들이 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는 것은 또 부활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고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고독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마치 사계절에 어떤 나무가 나이테를 형성할 때 겨울철과도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나이테가 크게 형성이 되지만 겨울에는 아주 작고 가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단단하게 형성된 나무들은 더 튼튼하고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대 지역에서 나이테 거의 없이 쭉 뻗어가 있는 나무는 그 단단함이 강도가 강하지 못해서 목재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나무, 파인애플 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목재로 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임시 움막이나 집을 짓는 데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또는 500년, 1000년까지 쓸 수 있는 목재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또 고려시대에는 좋은 목재 소재를 구하기 위하여 소나무나 오동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튼튼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사계절 잘 견뎌내면서
단단하고 수백 년 동안의 나이테를 형성하기 때문에 목재로 오래 갑니다. 이른바 왕궁을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 왕실을 지을 때 몇백 년씩 된 이런 아름드린 나무들로 이렇게 기둥으로 또는 석가대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고독이라는 것은 인생에서도 꼭 필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단단한 나이테를 형성하는 이 고독의 시간이 옵니다. 요백에도 고독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고독을 선택할 때 우리의 내면 세계와 존재 가치는 더 향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면화된 깊은 기도는, 또 말씀에 대한 묵상들은 이 고독의 시간 안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산 제사를 드리라 하였을 때, 이 마음의 변화는 분주함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마음의 변화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유지가 있고 마음의 소요가 있지, 마음의 흥분이 있거나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마음의 변화는 나 홀로 있을 때, 그것도 선택한 고독 안에서 내 마음의 변화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고독한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 되기 위하여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 고독의 시간들을 자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종들로 세움받아가는 귀한 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안의 근거입니다. 32절의 예수님의 상태는 매우 평안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여기는 위기적인 상황이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장 좋은 관계 안에서, 가장 밀착된 관계 안에서, 가장 깊은 결속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활동했을 때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막 좋으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분주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 제자들과의 그 활발한 활동을 잠깐 내려놓고 혼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감하는, 오히려 깊게 교감하는 이 충만한 섬김의 시간을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는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외적인 필요, 내적인 필요가 잘 충족되어지고 관계적인 필요도 채워져서 풍성해질 때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를 또한 평안으로 표현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뭐냐면 마음이
일치되어서 부딪힘이 없고 마음의 소통이 시원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누구 만날 때가 제일 좋습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났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나와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나와 관점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와 네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생각이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나 긴장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흐르죠? 평화와 화평이 흐르고 생수의 강처럼 시원하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고 마음 맞는 선배를 만나고 마음 맞는 후배를 만나고 마음 맞는 공동체를 만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날 때 가슴이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삶의 윤기가 흐르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평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사람들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혼자 두지 않고 풍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추구, 이것도 평안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도 좋고 좋은 책을 읽기도 좋고 영적 독서를 하기도 좋고 성경을 읽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수했던 첫사랑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암송 카드를 한 번 더 마련해서 다시 한번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이런 순수한 열정, 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평안이 임하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지고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숭아를 아실 것입니다. 봉숭아 학당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봉숭아 아실 텐데 봉숭아가 꽃이 피고 나서 나중에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주먹만큼 주먹의 모양으로 씨앗들, 까만 씨앗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숭아가 까만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 손가락을 한번 탁 쳐보고 싶은 이 욕구가 들 때가 있습니다. 탁 치면 어떻게 되죠? 톡 하고 터지면서 까만 씨앗들이 탁 흩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담겨 있으면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많으면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말씀이 많으면 전도할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내가 심취해 있지 않으면 이게 탁 안 튀어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게 머뭇거려지는데 말씀이 많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입술에 가득하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탁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 계절에 우리가 장착해야 할 영적인 무기이자 영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응답받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 응답을 받아도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응답받는 시기는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응답을 오늘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잠시 후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내가 결정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약을 먹는 것처럼. 양약을 먹거나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약처럼 은근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 달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5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배움을 교훈으로 갖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응답의 시점을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 중의 복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기회를 얻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어떤 표현이죠? 때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탁 전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입술로 열어서 전하는 것이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귀를 막고, 귀를 안 가지고 있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언어로, 언어와 비언어가 있는데, 언어는 그냥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고 설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언어는 뭐죠? 비언어적 선교는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행위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상대방과 탁구 치듯이 핑퐁하듯이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언어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열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능성? 선교의 가능성, 전도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편으로 칭찬해 주면서, 가능성 많은 사람과 나는 오늘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현실성, 천국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성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안 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천국 갈 가능성, 또 선교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서 많은 이웃에게 삶의 과정 속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안과 고독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